오늘부터는 그 사도행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는데 요한복음에 이어서 그 후에 이제 사도들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랑 바울 이야기예요. 그 12장까지는 베드로 이야기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은 사도 바울 이야기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한 말씀도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또 이야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예,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퍼져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제 모든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 교회마다 시기마다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시냐 이게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 유명한 이제 아리우스 이단도 뭐 등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무튼 이제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누구시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16세기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칭의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론 가지고 물론 이제 이단들이 장난을 치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 구원론 때문에 이제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엄청난 대가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론, 사실 이제 그 복음주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들이 다르세요. 그러면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그 2, 3절인가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면서 누가가 쓰신 목적을 말하세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이분이 이제 그 고위 공직자였는데 믿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공직에서 이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려오셨을 때 누가복음 다음으로 누가복음 속편이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속편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신 누가복음의 속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데오빌로여 그래요.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제 누가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쓰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사실은 이 모든 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절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이제 부활절이 그 초실절이었어요. 첫 열매. 그 이제 사실은 보리추수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나타나세요. 네. 그래서 부활절 그 초실절 당일날 이제 3번인가 4번 나타나시잖아요. 새벽에 나타나시고 점심 때, 오후 때, 저녁 때.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나타나시고
새벽에 이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오후에 나타나세요. 그날. 그 다음에 저녁 때 모두 모였을 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아무튼 40일 동안 그 공식적으로 500명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500명이 모인 곳이 이제 다볼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갈릴리 지방에서 500명을 모아놓고 이제 그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계속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가 드디어 오늘 승천하세요. 40일째 되셨던 날, 초실절날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명령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세요. 이게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러면 며칠 기도하셨냐면 1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가 그 50일이잖아요. 오순, 순이 그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50일인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10일 동안 기도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절기들이에요. 6월절, 77절, 초막절, 6.7초 이제 그렇게 외우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럼 이제 갈릴리에 계셨다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겠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 그 마지막 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성령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떠나야지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세요. 아직은 안 오신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10일입니다. 10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사실은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그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쿠데타. 주님, 그러면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에게 그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생각들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세요. 언제 아셨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요. 그 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이제 뭐 병도 고치고 뭐 그런 어떤 신비적인 거를 생각하시는데 맞으세요.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그 사역은, 역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환상도 일어나고 뭐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게, 성령의 역사는 깨달음의 역사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병도 고치고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신 일들이 중요해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온갖 은사가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세요. 너희는 어린아이라 싸우고 시기하는구나.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이전에 열매로 알지라 그랬잖아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는 인격의 열매잖아요. 물론 성령의 열매가 이런 어떤 은사론. 그래서 이제 고린도 12장 아무튼 이렇게 13장 그 이제 은사론이고 중요한데 결국 다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야 되고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 정말 병이 고쳐지고 불치병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환상도 보시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진리의 검.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목적을 생각하실 때 정리가 되거든요. 왜 이 땅에 오셨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할 거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분별한다? 말씀 가지고 분별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제 제자들이 헷갈리세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구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이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 이 두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 이런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중요한 게 일단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성령 받아라 하시면서 후 하고 숨을 이렇게 내쉬세요. 숨으로 후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어떤 권능, 능력을 받은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아무튼 오늘날 그래서 성령론이 제일 이렇게 논쟁이라니까요.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논쟁들이 일어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그럼 오늘날 그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 그러면 이게 맞냐? 당연히 틀리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게요. 오순절만 맞다. 아닙니다. 오순절 계열만 맞다.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자를 붙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만 맞다. 아닙니다. 이단성이에요. 이단들이 항상 그래요. 지네만 맞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부 예수님 안에서 옳은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단 색깔이 달라요. 사도 바울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만 옳거나 사도 바울만 옳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누구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옳아요. 그래서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주황 색깔, 보라 색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 사역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역 자체가 달라요. 어떤 분은 치유 사역하고 어떤 분은 말씀 사역하고 어떤 분은 뭐 찬양 사역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누구를 위해서 먹던지 마시던지 주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왜? 주를 위해서요. 어떻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뭐 이거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래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가셨어요. 소명 따라. 베드로는 자신의 소명 따라. 사도 요한도 자신의 소명 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한복음 21장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사도 요한은요. 이게 전반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를 저는 전반전 후반전 축구 경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누잖아요. 전반전에는 베드로랑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주로 등장하세요. 전반전에는. 그런데 후반전 AD 64년경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나면서 네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1세대 예수님을 보고 전하셨던 이제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증인들이 그 네로 박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순교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의 1세대들이 소위 말해서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다. 이분들 전부 복음의 1세대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20 문도라고 그러잖아요. 120명. 이분들이 전부 복음의 1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순교하세요. 언제? 네로가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도 요한이세요. 이분이 네로의 박해를 뛰어넘어서 이분이 이제 계시록을 쓰실 때가 AD 한 94년경인가 6년경인가 그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전반전에는 이런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그 전반전 그때 쓰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참 있다가 쓰세요. 끝까지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한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5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역이랑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사역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전반전에 네로 밖에 있을 때 순교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AD 96년경에 밤모습 나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서 끝까지 증인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세요. 이때는 또 이제 초기 영지주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역이 다릅니다. 누가 더 귀하시다? 전부 귀하세요. 그래서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길 가라. 이게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자를 붙이면 이단성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만 오라. 나만 오라. 우리 목사님만 오라. 전부 위험해져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아무튼 또 누구죠? 아무튼 모든 교회는요, 전부 다 주신 소명 따라 가시는 거예요. 교회마다 소명이 다르고, 한 분 한 분 개인마다 소명이 다르세요. 목사님마다 소명이 다르세요. 옥하는 목사님,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수많은 귀하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남종과 여종들이세요. 각자 자기 소명 따라 가시는 거예요. 단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독불 장군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요. 그러나 내 길 가는 거예요. 우리 길, 우리 교회,
내 길. 아무튼 그래서 전부 너무너무 귀하세요. 먹던지 마시던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요. 우리 교회만 그 이단들이 그 짓을 해요. 우리 교회만 오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세요. 각자 자기 소명 따라갑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성령 세례예요, 사실은. 성령 뭐 이렇게 오늘날에도 있냐 없냐 오늘 본문. 근데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세요. 성령 충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가 있냐 없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날 사실 이게 좀 더 좁히면 성령 세례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성령 세례가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어느 날 성령 세례를 소위 말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치면 끝이냐? 아니요. 성령 세례를 만약에 있다고 하고 받으셨다고 그래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계속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루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실 이제 9시, 12시, 오후 3시,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제사 드렸던 상번제를 그 시간에 드렸대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고 이 당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끊임없이 하루 3번 기도를 하시거든요. 다니엘도 이 전통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루 3번.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 성령 세례를 만약에 있다 치고 받으셨다 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날마다 내가 은혜 안에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 강해라 그러세요. 네, 성령 세례 그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자기 멋대로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우리들의 어쩌면 씨름은 우리들의 전쟁은 날마다요. 그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해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서 보세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도 많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에게서 시작한 성령 충만함은 이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에스겔 37장인가요? 예.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사이까지 흘러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배에서 나에게서 시작된 성령 충만함은 그것이 누룩처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과 사회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구약이요. 정말 주님이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중요하다? 오늘 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승천하세요. 어디서? 감람산에서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 감람산이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근데 거기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교회가 한 2-3개 있어요. 근데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중요한 본문. 뭐라고 그런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단들이 아무튼 이미 임하셨다. 내가 예수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 이단들을 박살내는 거잖아요. 여기 11절.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내가 예수다. 전부 헛소리예요. 너희가 본 예수는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세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구절로 지금 있다는 예수들, 재림 예수들 전부 헛소리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세하게 보고요. 진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에요. 봤으니까 주님 다시 오세요. 진짜 금방 올 줄 아셨대요. 그렇게 다들 미친 듯이 전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게 또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또 가잖아요. 네. 만약에 안 오신다면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결국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결국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날마다 충만한 거.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오늘도 진짜 승리하시기를. 그러면 능력을 주세요.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두나미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정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